우리 말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우리 23장은 절수도 많고 그리고 또 우리 문제도 질문도 많습니다. 우리 23장 주보에 있는 질문부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2절, 5절, 10절의 고소 내용에 대하여 빌라도와 헤롯의 판결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는 구절들은 2번 우리들이 외치는 소리에 빌라도가 판결을 바꾸게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구절들은 3번 슬피 울며 따르는 여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임할 고통이 자연재해보다 더 심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구절은 4번 사단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 같은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구절들은 5번 행악자로 사형을 당하는 순간에 죄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있는 구절은 6번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었던 관계가 예수님의 배 속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보여주는 구절은 7번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고 반응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구절들은 우리 23장 말씀을 함께 합독하십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다친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들어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는 내게 끌려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물어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도와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넣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을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군인의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누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나를 잃으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굴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냐 하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한 무덤에 넣어두니라.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23장 말씀입니다. 우리 23장의 위치부터 봐야죠. 23장의 위치가 뭔가라고 하실 텐데 23장의 현재 위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후 입성하실 때부터 예수님의 마지막까지의 한 주간에 어느 요일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인가, 이거를 우리가 23장의 위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22장 47절부터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때부터가 소위 우리는 목요일을 지나서 금요일 새벽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를 금요일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것은 금요일에 일어난 사건이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면서부터 죽으시는 것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가 다 금요일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잡히시고 죽으실 때, 그 죽으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소위 그 시가 나오게 되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시가 나오는데 뭐라고 말해요? 44절에 보면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지금 말하니까 소위 제 6시에 따르니까 제 6시는 몇 시예요? 제 6시를 소위 환산을 하면은 몇 시가 되죠? 예, 12시가 됩니다. 난 12시입니다. 이건 유대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난 12시쯤에 그렇게 빛을 잃기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 9시까지 그러잖아요. 제 9시까지 계속하였더라.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되겠죠? 이게 3시까지 계속되었더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나서 24시간도 안 지났죠. 아니, 그 소위 12시간, 12, 많이 잡아봤죠? 왜냐면은 12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시간으로 따지는 것이 별 의미가 없지만 한번 따져보자고요. 목요일 밤 12시가 막 지나서 예수님께서 잡히셨다고 보면 그 이튿날 12시면 지금 3시입니다. 제 6시예요. 그러니까 딱 12시간 만에, 지금 12시간 만에 지금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12시간 만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이 이렇게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죽으실 때까지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보면 그 소위 재판, 그러면은 세 가지 재판이 일어나거든요.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아야 되고, 빌라도의 신문을 받아야 되고, 또 헤롯의 신문을 받아야 되고, 세 가지 신문이 지금 밤 1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튿날 12시까지, 낮 12시까지 12시간 안에 세 개의 재판, 신문을 받고 재판이 벌어지는 일들까지 다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를 현대에서는 소위 재판을 제대로 받고 그 어떤 그 법정의 원리, 재판의 원리에 따르면, 그 사이클에 따르면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죠. 그래서 소위 이것이 뭐랄까, 그 역사가 가지고 있는 3대 재판 중에서 그 잘못된 재판, 그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졸속으로 이루어진 그런 재판, 어떤 의도를 가진 무리들의 그 의도에 의해서 그냥 벌어진 그런 재판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여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23장에는 빌라도의 신문과 그리고 헤롯 왕의 신문이 있고 나서 마지막 빌라도가 소위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 사형 판결을 내리는 과정을 오늘 우리가 볼 텐데,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또 그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조롱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런 모습까지,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어지는 것과 또 그 장사되어지는 것을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것. 그래서 오늘 23장은 금요일에 일어났었던 후반, 뒷부분일 뿐만 아니라 또한 토요일, 여기서 안식일이라고 그러죠. 그 안식일에 대한 규명이 몇 가지로 나오죠. 그래서 토요일에 일어났던 일까지가 바로 23장에 있습니다. 24장,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24장부터는 언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때부터는 주일,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일어난 일들이 24장부터 이제 나오게 된다는 말이죠. 자, 이것이 23장입니다. 23장의 내용인데,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2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2절, 5절, 10절의 고서 내용에 대하여 빌라도와 헤롯의 판결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는 구절들은 그랬습니다. 2절 봅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그 다음에 5절,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10절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이렇게. 자, 이 말씀들, 2절, 5절, 10절의 고소 내용에 대하여 빌라도와 헤롯의 판결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는 구절들은 그렇습니다. 자, 헤롯 왕이나 빌라도나 이 죄목에 대해서 이 고발하는 내용에 대하여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를 말해주는 구절을 찾으면 되는데, 힌트, 4구절입니다. 예, 한 4구절 정도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몇 절에 있을까요? 13. 예, 그렇죠. 14, 15절 먼저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이게 지금 빌라도죠. 빌라도가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헤롯도 신문했다는 뜻이죠.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찾지 못하고 보냈단 말이죠.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지금 이렇게. 자, 15, 16. 그 다음에 16절. 그래서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까지. 이렇게 14절, 15절, 16절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빌라도가 내리는 판결이 또 있죠. 22절. 그렇죠. 22절입니다.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렇게. 자, 헤롯도 알았고 빌라도도 알았죠. 헤롯도 알았고 빌라도도 알았는데, 근데 그들의 판결대로, 아니면은 그들의 그런 그 판결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헤롯 왕도 그렇고 빌라도도 그렇고 죽을 만한 죄는 없는데 그냥 때려서 놓아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죄목이라고 하는 것도 소위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들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왜 죽으셨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죽으셔야 했느냐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뭘 말할까요? 자,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빌라도에 대해서 좀 봐야 되죠. 빌라도 보면요, 4절 먼저 나와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자, 죄가 없어요. 그 다음에 15절로 넘어가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빌라도의 지금 계속해서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2절로 간 거, 이것도 빌라도 말이니까.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자,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냥 때려서 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죽일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때려서 놓으면 돼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죠. 괜찮아, 앉아 있어요. 괜찮아, 앉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 그 다음에 빌라도의 행동이 나오는 게 뭐죠? 그 다음에 나오는 빌라도의 행동. 결국 지금 여기서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뭐라고 구했어요, 그들이? 21절부터 나오잖아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래서 22절에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또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뭐라 그래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무리들의, 그 큰 무리들의 그 소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뭐를 이겼어요? 재판을 이긴 거예요. 판결을 이긴 겁니다. 판결을 그들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그럼 니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사형언도를 해주죠. 나중에 빌라도는 오늘 여기에는 없는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도 없는 내용이 어디에만 있냐 하면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있는데 무슨 내용일까요? 빌라도가 뭐 하죠? 대야에다가 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아무 죄 없다 라고 손 씻는 게 나옵니다. 그거를 소위 우리 대야 신학이라고 해서 신약 성경에는 특별히 대야가 2번 나와요. 그죠? 구약에 가면은 우리가 소위 그 번제단을 지나가지고 물두멍이 나오는데 물두멍에서 물을 떠서 손을 씻어야 되는 대야가 나와요. 거기에.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대야가 2번 나와요.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거기에서 대야가 나오고 오늘 빌라도가 나는 죄 없어 라고 하면서 씻었던 그 대야. 소위 이거를 그냥 별칭으로 대야 신학이다 이래요. 2 대야를 비교하는 거죠.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대야에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소위 그들이 빌라도가 그렇게 된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런 것, 지금 우리는 그거를 단순히 무슨 세족식 하는 것이 기독교의 엄청난 어떤 뭐랄까요?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아주 기독교적인 문화 행사인 것처럼 무슨 의식을 치러내야 되는 것처럼 하는 얘기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또 기독교도 그 본문을 왜곡을 해서 우리도 열심히 세족식 하면서 섬겨야 되는 거야. 이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복음 아니에요. 자꾸 어떤 의식을 우리가 멋있게 보이는 걸로, 의미 있게 보이는 걸로 그걸 복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대표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세족식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그거를 거기서 갖고 왔다고, 거기서 배워왔다고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써먹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많죠. 달란트 비유나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거를 아주 얄팍하게 문자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복음까지 도착하지 못한 성경을 얄팍하게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행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아주 이상한 신학을 만들고 신앙을 만들고 그래서 더 깊어지지 못하는 얄팍한 정도의 신앙밖에 안 되는 그런 한국 기독신앙이 되어버렸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세족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그렇게 손을 씻으면서 그 빌라도의 그 판결의 내용들과 마지막까지 그렇게 따라가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과 소위 그 예수님의 대야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째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좀 보고 가면, 왜냐하면 22절까지 벌써 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니까 몇 가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서 이제 6절에 보면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서 7절에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여기서 말하는 헤롯이 누구예요? 어디와 연결되죠? 갈릴리 사람이라 그러니까 갈릴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한테 재판을 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죠? 헤롯 안티파스, 다른 말로 헤롯 안디바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와 있대요? 어디에 와 있어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그럼 다스리던 사람은 누구예요? 헤롯 아켈라오. 지금 갈릴리를 통치하던 분봉왕이었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지금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에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럼 또 한 사람 있죠? 헤롯 누구 있어요? 필리포스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디예요? 어디를 다스려요? 가이사랴를 지금 다스리는 거. 이렇게 3명인데, 그런데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었단 말이죠. 헤롯 안티파스가. 3명의 분봉왕 중에서 유대 왕을 대표하는 왕 통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죠? 헤롯 안티파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헤롯 안티파스에 대한 왕이라는 것은 이름이 달라요.
왜냐하면 세 명의 분봉 왕 중에 유대 왕 그러면 누굴 말하냐면 안티파스를 말하는 거예요. 아켈라오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소위 헤롯 빌립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안티파스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대 왕이라고 할 때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고, 또 하나 여기서 보면은 우리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없이 하고 누구를 놓아달래요?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자, 여기서 바라바는 누구예요? 그 바로 밑에 나와요. 19절에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근데 이 사람을 지금 내달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이게 25절에 또 나오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소위 밀란과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밀란과 살인. 그러기 전에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이 뭘까요? 이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그런데 백성들이 아버지의 아들을 지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자, 여기에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와 진짜 아버지의 아들과 바뀌는 거죠. 세상은 그걸 바꿔버렸어요. 아버지의 아들과 진짜 아버지의 아들, 가짜 아버지의 아들과 진짜 아버지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과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건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족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었었던 예수님과를 비교해서 진짜와 가짜를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도 아버지의 아들인데 진짜 아버지의 아들과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말하고 유대 사회를 말하는 거지만 이 세상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세상인 어디까지 왔어요? 로마 사람까지 지금 개입이 돼 있고 로마의 총독이었었던 빌라도의 판결을 받고 있는 것이니까 이 세상은 그래서 진짜 아들을 못 알아본다는 거죠. 진짜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밀란과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스타시스, 그래서 뭐 위치, 반란, 뭐 또 기립, 이거는 히스테미, 서다라고 하는 어근에서 온 단어입니다. 밀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그들이 요구하는, 이 대격이라고 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였겠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서는 거죠. 그 밀란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독립. 결국은 이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라바는 열심당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로마로부터 독립하고자 했었던 열심당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빌라도가 나중에 예수님을 넘겨준 이유가 뭐예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들은 계속해서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를 향해서 소위 말하면 독립투쟁을 벌였단 말이죠. 독립운동을 벌이기 위해서는 밀란이 일어났었단 말이죠. 이것을 두려워했었던 게 빌라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한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당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참된 아들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오늘 감옥에 갇혔다가 죽을 뻔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그러한 바라바라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지금 살아나게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입니다. 무리들이 외치는 소리에 빌라도가 판결을 바꾸게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구절들은 그랬습니다. 특별히 세 구절이 그렇죠. 판결을 바꾸게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세 구절. 뭐 우리 23절, 지금 24절, 25절에 지금 다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랬죠. 24절에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자,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언도를 했다는 뜻이죠. 25절에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자,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슬피 울며 따르는 여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임할 고통이 자연재해보다 더 심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구절은 그랬습니다. 슬피 울며 따르는 여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임할 고통이 자연재해보다 더 심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구절은, 자, 그렇죠. 30절이죠. 그때의 사람이 신들에 대하여, 산들에 대하여, 그죠?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서 지금 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뭐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지금 갑니다. 가는데 이제 그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슬피 우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했던 거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왜요? 이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이들이 재난을 받으면 얼마나 더 안타깝겠어요? 30절에 그때의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죠. 이걸 제가 지금 질문을 만들면서 그냥 자연재해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성경을 읽을 때에 뭐 산들이 그렇게 마치 그 뭐라 그러죠?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서 마치 그렇게 되는 모양처럼 그렇게 그림 언어로 표현을 했지만 이 속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죠. 예루살렘에 대한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표면적으로 보면, 그래서 진짜 그냥 표면적인 역사적인 내용으로 보면 곧 어디에 망해요? 로마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고 로마에 의해서 다시 한번 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는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1차죠. 그것이 1차. 그러나 2차적으로는 뭐예요? 마지막 종말 때겠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상징하는 것.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활동하셨던 바로 그곳에 임할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 땅의 종말을 말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그것이 1차적, 2차적인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냥 이것을 쉽게 풀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그렇게 그냥 자연재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숨은 뜻이 있단 말이죠.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자,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되는데 마른 나무가 되면은 뭐예요? 마른 나무는 죽은 나무겠죠. 생명 없는 곳이 되면 어떻겠어요? 생명 없는 나무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늘 이야기할 때 무화과 나무로 얘기를 하더라 라고 하는 것.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는 포도나무로 이야기하더라. 그런데 여기서는 무화과 나무가 더 가깝죠. 무성한 무화과.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32절부터 이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두 행악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사단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 같은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구절들은 그랬습니다. 자, 각각 떨어져 있는 세 구절인데요. 사단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과 같은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구절들은
사단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 같은 내용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럼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게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받은 이유가 뭐래요? 아니, 더 정확하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무엇 때문에 시험을 했죠? 네, 항상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은 어디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선포했었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러면서 시험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이 시험 받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거, 세례 받는 것과 시험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 그랬어요. 같은 사건으로 묶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그것에 대하여 다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35절. 그렇죠? 자, 34절, 35절 이렇게 나오죠? 네, 35절, 그 다음에 37절,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오는데 35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이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그다음 37절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자,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이 있어요. 39절. 그렇죠. 39절에 있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이렇게. 자, 이것이 지금 세례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세례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래서 시험 받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러면서 이것이 지금 십자가에까지 온 거예요. 십자가에서도 여전히 십자가에서도 그리스도이면, 유대인의 왕이면, 그리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구원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십자가에까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시험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으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또 정리하고 좀 가야 되죠. 자, 여기 행악자라고 하는 거, 그냥 뭐 악을 행한 자 또는 악인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 뜻이 이 행악자입니다. 그런데 이 행악자라고 하는 이 행악자가 십자가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달렸다라는 이야기는 이 행악자가 어떤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 행악자가 한 일에 대해서, 이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자, 40절에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우리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받는 게 맞아. 당연하다.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받을 수 있는 죄는 뭐예요? 로마로부터는 국가반역죄. 로마로부터는 없어요. 국가반역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신이 되어 있지만 로마 황제의 신성 모독을 했다고 이렇게 당하진 않아요. 국가반란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도 뭐였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열심당원이었다는 거죠. 그냥 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강도 짓을 한 정도가 아니라 옛날에 열심당원들은 뭐 차고 다녔어요? 칼 차고 다녔거든요. 그들은 누구의 후예예요? 누구의 후예죠?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칼을 차고 다니던 사람, 그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소위 말하는 하스모니아, 마카비 혁명으로 유대가 독립되었었던 적이 있죠.
그 마카비 혁명 때 그들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더 올라가면 마카비의 후손의 조상이면서 또 이들의 조상이기도 한 마카비부터 더 올라가면은 누가 있어요? 네? 레위? 레위 말고 소위 창을 가지고 네? 그렇죠. 비느하스까지 가야 돼요. 열심당원들의 역사는 비느하스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가지고 가늠하던 이들을 찔러 죽였죠. 그것 때문에 소위 하나님의 징계, 징벌이 그치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행악자에 대한 이야기, 두 행악자가 십자가에 같이 달린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3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우편은 이랬고 좌편은 저랬다. 성경에는 우편 좌편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편 좌편에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중간에 있었고 십자가가 세 개가 했는데 중간에 예수님이 있고 또 우편에 좌편이라고 여기 나와요. 우편에는 또 좌편에는 이러면서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나와요. 33절에 해굴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편이 이렇게 말했는지는 몰라요. 그거를 그냥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존재를 갖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소위 고백을 받아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거 한 일이 있나요? 자, 그렇게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주님의 허락을 받았던 그래서 소위 우리는 이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행악자의 공로가 있습니까? 그 공로 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죠. 자격이 있거나 공로가 있거나 선을 행하거나 의를 행한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에게부터 인정받았던 그 의라고 하는 것과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자, 예수님을 구했던 자, 그것밖에 없단 말이죠. 그 의, 그 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5번째네요. 네, 행악자로 사형을 당하는 순간의 죄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 그래서 그게 43절이죠. 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번째,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었던 관계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보여주는 구절은 그랬습니다. 예, 이거 한 절인데 그렇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6시쯤, 그러니까 12시죠. 낮 12시 해가 빛을 잃고 12시 그러면 우리가 소위 자정 그래서 해가 가장 높이 떠서 비칠 때인데 이때 빛을 잃었다 했어요. 빛이 가장 밝아야 할 때인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언제까지요? 제9시까지. 그러니까 3시까지죠? 오후 3시까지 제9시까지 계속하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무슨 성소일까요? 성소라고 그러네요. 자, 성소의 휘장 그러면 성소의 휘장이 몇 개가 있어요? 성소의 휘장은 다 해서 3개가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다 해서 3개가 있는데 처음 성소는 바깥 뜰에서
바깥들에서 성소로 들어오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서 성소와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오는 휘장이 있고, 안뜰에서 성소로 들어오는 휘장이 있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 세 개가 있는 것은 하늘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요. 하늘. 우리는 그 삼천층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휘장으로 올라갈 때마다 계단이 세 개씩 있는 거고, 성전을 지을 때 그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휘장이 세 개가 쳐져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맨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오는 휘장에는 아무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제의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안뜰에서 성소로 들어오는 휘장에는 소위 말하면 두 그룹이 양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소위 천사라고 하는 그룹이라고 하는 그림이 휘장에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부터가 제의적 의미가 있어요. 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것. 요 두 가지가 제의적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러면은 이 안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냐, 아니면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휘장이 찢었다는 얘기냐,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성소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성소라고 알면 되고, 특별히 여기서 성소라고 말하는 단어를 보니까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나우스. 근데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성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전. 그러면 두 가지 다로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찢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러면은 안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은 찢어져 있어요? 안 찢어져 있어요? 찢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찢어져 있지 않아요. 그거는 반으로 나눠져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러면은 안뜰에서 성소로 가는 것은 찢어져 있었는데 또 찢어질 리 없잖아요. 그러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것은 찢어져 있지 않았었으니까, 그럼 찢어졌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찢어졌겠다라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라고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좀 보고 가야 될 것이, 여러분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셨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할 때, 나중에 이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소위 말하면 최초의 7 집사 중에 하나였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할 때 이 하셨던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하셨던 말씀이 34절하고, 또 지금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할 때도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하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똑같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똑같이 죽으실 때 그 말씀을 하세요. 자,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와 스데반의 그 순교 당할 때에 그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걸로 우리가 대칭을 좀 이루고, 또 우리가 나중에 보면 베드로와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그들이 감옥에 간 것과 죽을 때와 대칭이 되어서 또 똑같습니다. 행적이 똑같아요.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성경 왜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연결되어지고 이루어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좀 생각하게 하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거나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를 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다 똑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고 반응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구절들은 그랬습니다. 두 구절 정도가 되죠. 이거 붙어있는 두 구절인데요. 그렇죠. 자, 지금 여기서 47절은 백부장이에요. 48장은 무리들이고요. 자, 47장은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자, 우리가 백부장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의 백부장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도 행전에 가서 이방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될 때도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약 한 4군데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백부장. 그런데 그 백부장이 그 백부장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유독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의 신앙 고백과 또 그 집이 구원을 받는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온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48절에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4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9절에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우리 이제 질문을 우리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 다 끝났지만 50절 말씀부터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랬어요. 자, 공회의원인데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 했었던 결의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라고 했었던 이들이 원래 결의를 했는데 포기를 했어요. 야, 이거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거 밀란이 일어날 것 같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포기를 했는데 갑자기 실행이 된 거예요. 지금요. 그 일대에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었던 공회의원이라는 말입니다. 요셉이죠. 자,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이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골고다 언덕이 소위 그 뭐라 그래요? 그 돌 깨는 광산을 뭐라 그러죠? 돌을 채취하는 광산을 뭐라고 하죠? 채석장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런 광산이에요. 거기가. 그게 돌산이거든요. 돌산에서 돌을 깨는 그런 광산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다. 이게 지금 바위가 제가 거기 가 봤더니 그렇다고 진짜 바위를 쪼아서 뚫어 가지고 만든 그런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스톤이라고 하는 돌이 있는데 그건 돌이 아니에요. 그냥 흙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 호미 같은 걸로 아니면은 그냥 목 같은 거를 가지고라도 충분히 그냥 긁기만 해도 파져요. 그런데 그게 산화가 일어나면 돌처럼 변합니다. 돌처럼 변해버려요. 딱딱하게 변해버려요. 무덤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보니까 다 그렇게 썼습니다. 카타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것이 우리는 돌이라고 말하지만 돌이 아니라 흙인데 산화가 일어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돌 모양으로 딱 이렇게 오려내고 소위 산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딱딱하게 돼서 그냥 돌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그게 그 이스라엘 스톤이라고 하는 그곳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파낼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산화가 일어나 버리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요. 무덤을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자,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작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54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고 했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안식일이 뭐예요?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토요일이 거의 되었대요. 아직 토요일은 안 됐네요. 55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서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보았다. 그리고 나서 56절에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며칠 날 벌어진 일이에요? 토요일 날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56절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이 뭐예요?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쉬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은 그러니까 이렇게 두 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토요일에 있었던 일들은 쉬었다 하니까 여자들이 확인하고 가가지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그리고 쉬었다가 토요일인 겁니다. 안식일은. 그리고 나서 우리가 24장 1절을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안식일을 지나고 난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그죠? 7일 되는 거죠.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 날을 어떤 날과 똑같이 취급을 해요? 부활하신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안식일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주일이 아니라 부활하신 날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 주일이다 라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3장 말씀을 봤습니다. 23장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들을 하나하나를 읽어 내려가고 또 우리가 설명해 가면서 우리 속에 깨달아진 것들이 있을 것 같아. 특별히 세상으로부터 또 특별히 그 헤롯 왕이라든가 빌립으로부터 시작해서 때려서 놓아줄 만한 그런 죄목이라고 했는데 사람들, 그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하는 그 소리에 자신이 소위 말하면 재판을 해야 되는 것들도 그렇게 졸속되어진 재판의 절차도 졸속이지만 그리고 재판의 판결에 대한 내용도 졸속이었고 사람들의 그냥 그 무리들의 그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재판이었다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소위 그렇게 십자가에 내어서 죽이시는 그러한 재판이 세상에서 행하는 이러한 가짜들, 이러한 거짓된 행위들이 바로 세상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가 살아나고 진짜 아버지의 아들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죄를 사하는 우리가 34절에 있는 사하여라고 하는 그런 아피헤미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소위 용서해주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그들이 그 죄악들을 용서하는 그런 구원하심 또 행악자들 속에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세상과 또 모든 인간들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요셉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나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